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신뢰악단의 연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름이죠. 내일부터는 7도, 8도 이렇게 떨어져서 춥다고 그러니까 이 변덕스러운 날씨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순간적인 선택으로 그 인생 전체가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종종 길고 장대한 이야기보다 아주 짧은 순간의 선택을 통하여 인간의 본성과 본질을 드러내줄 때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나눌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에서가 사냥터로부터 돌아왔습니다. 그는 매우 피곤했고 배도 몹시 고팠습니다. 그의 몸이 지치자 마음의 여유도 없어졌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따뜻한 팥죽 한 그릇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 깊이 생각하지도 않았고 기도하지도 않았고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 말은 그저 한 문장의 말이 아니라 그의 인생 가치관을 드러내는 고백이었습니다. 결국 이 한 문장의 말이 에서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지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영적 진리를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육체의 욕구 때문에 쉽게 영적 가치를 팽개쳐서는 안 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욕구 때문에 쉽게 영적 가치를 팽개쳐서는 안 됩니다. 네. 아브라함 당시 장자는 가문의 대를 잇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법적, 경제적, 종교적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성경학자 카일과 델리치는 당시 장자의 4가지 특권과 권리를 이렇게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두 몫의 상속권입니다. 장자의 가장 큰 실질적인 권리는 부친으로부터 유산을 분배받을 때 다른 형제들보다 2배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장자가 부모를 부양하고 가문을 책임져야 하는 의무에 따른 보상적 성격이 강했습니다. 두 번째는 가문의 지도권과 통치권이 이 장자에게 이어졌습니다. 아버지 사후에 가문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형제들과 가족들을 다스리는 위치에 서게 되는 권리, 이게 장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 영적 제사장 직분과 거룩한 구별입니다. 출애굽 시대 이후에는 좀 더 어떻게 보면 맏아들, 초태생은 다 이제 심판으로 죽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장자들만 살리셨죠. 그게 6월절,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것은 다 내 거다 하는 그런 말씀을 출애굽기에 가서 말씀하십니다. 네, 아브라함부터 이 출애굽기까지의 긴 세월 동안은 이 누가 영적 제사권을 가지고 있고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고 여겼느냐? 맏아들, 장자에게 그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의 장자가 제사장 역할을 수행했고 이제 그 후에는 레위 지파가 그 제사장 직임을 감당했지만 장자는 그 당시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라는 상징성을 유지했고 구별된 자라고 하는 의식을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축복을 받을 권리가 이 장자에게 있었습니다. 즉 아버지의 임종 전이나 혹은 어떤 특별한 시기에 베푸는
이 공식적인 축복을 가장 먼저 받을 우선권이 장자에게 있고, 또 이 축복은 단순한 덕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전수되는 영적인 통로로 여겨졌습니다. 이 에서도 같은 문화권 속에서 살았기에 이런 장자의 특권과 권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은 단순한 재산 이상의 특별한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장자인 자신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이 언약과 직결된 자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 모든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있었지만 당장의 배고픔 앞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육체적 욕구가 그의 판단을 압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에서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 신앙의 가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 잘 압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 아는 대로 항상 살아가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피곤하고 지치고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 우리는 쉽게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한 직장인이 하루 종일 업무와 인간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몸은 녹초가 되었고 마음도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그때 가족이 사소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었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감정을 터뜨렸고 날카로운 말로 가족들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채 10분도 지나지 않아 그는 깊이 후회했습니다. 그는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평소라면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의 감정 상태가 그의 믿음을 이긴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 평상시가 아니라 무너질 때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가 힘들 때, 배고플 때, 외로울 때, 분노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육체와 마음의 상태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런 때 자주 그야말로 정신을 잃고 이런 실수를 하고 욱하는 게 나오고 이런 것을 스스로 잘 생각하고 그런 감정이 이렇게 막 폭발하려고 할 때 이거를 잘 통제하지 않으면 내가 실수한다. 잘못된 선택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각성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즉, 힘들고 배고프고 외롭고 분노할 때야말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때이고 마음을 지켜야 될 중요한 때라는 것을 일부러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의식의 각성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육체적인 피곤함과 감정의 흔들림으로 인해서 쉽게 영적인 가치를 팽개쳐버리고 엉뚱하게 가치 없는 선택을 하는 우를 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욕구 때문에 쉽게 영적 가치를 내팽개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 선택은 우리 인생을 수렁으로 몰고 들어가고 실패의 인생으로 이어지게 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예민한 분별력과 영적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선택은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영적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선택은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이 동생 야곱은 장자권의 특권과 그 복이 무엇이며 그 가치가 어떠한지를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형 에서가 장자인 이상 자기가 그 장자권을 뺏을 수 없다는 것과 설사 뺏으려고 해도 아버지가 형을 지지하고 있으니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형 에서가 자기보다 훨씬 육체적으로도 힘이 세니 뭐 질투심을 갖고는 있지만 어찌할 뾰족한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야말로 생각지도 않은 기회가 야곱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형 에서가 야곱이 요리한 이 팥죽을 달라고 했을 때 그럼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주 치밀한 계산 속에 준비하고 있다가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딱 이런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준비하고 이런 말을 한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단지 하루 종일 아무것도 잡지 못한 채 사냥터에서 기진맥진해서 돌아온 형 에서에게 그야말로 장난 반, 진지한 반으로 그냥 한번 던져본 말이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문제는 에서입니다. 그렇게 던져본 말을 어리석게 덥석 물어버린 것입니다. 32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 에서가 내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쯤 굶으면 죽나요? 네. 에서가 몇 끼 지금 굶었어요? 한 끼 굶었어요. 한 끼. 사냥하러 아침에 나가면서 밥 먹고 갔을까요? 굶고 나갔을까요? 먹고 갔겠죠. 점심 아무것도 잡지를 못해서 못 먹었어요. 그리고 지금 저녁 때 돌아왔어요. 저녁에 돌아왔으니까 이제 먹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물론 사냥터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이렇게 하면서 배고픈 거는 뭐 분명하겠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죽게 되었다. 죽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실질적인 면에서는. 자, 그런데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그냥 팥죽 한 그릇보다 못하게 생각했습니다. 현실의 배고픔에 미래의 축복을 쉽게 팔아버린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시대의 가치관은 영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그래, 뭐 직장 안정되고 자녀들 잘 되고 건강하고 재밌는 일 많이 있으면 그거면 다 됐지 뭐가 더 필요하나? 영혼의 복을 추구하세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구하세요. 이런 말에 대해서는 뭐 그건 더해지면 좋은 거고 없어도 할 수 없고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산다 이 말이죠. 자, 이 야곱은 형 에서에게 한번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냥 던져본 말에 딱 걸려들자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에서에게 그러면 맹세해야 돼? 그 장자권 나한테 파는 거 맹세해? 했더니 에서 이게 무슨 맹세할 일이야. 그건 아니고 그냥 좀 줘. 이런 정도 얘기해도 될 텐데 에서는 생각 없이 그냥 맹세하고 그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33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동생에게 낚인 줄도 모르고 맹세까지 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에서의 행동에 대해서 성경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34절입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에게 붙어있는 말이 뭡니까?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다. 먹고 마시는 일, 현실적인 일, 여기에만 집중하고 장자의 명분, 그 미래의 약속,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받게 되는 그거? 그거는 나중 일이고.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죠. 이런 에서처럼 현실적인 것, 물질적인 것, 먹고 사는 문제가 영적인 가치보다 앞설 때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든 모든 것을 잃고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당장 배부르고 만족하는 것보다 또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 영적인 것,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된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신앙적인 자세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물론 먹고 사는 문제,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문제가 중요치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이고 정신적인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매일 이와 같은 선택의 순간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앞에도 팥죽 한 그릇이 있습니다. 그것은 눈앞의 편안함일 수도 있고 당장의 이익일 수도 있고 감정적인 만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선택은 반드시 대가가 따르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이 표현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에서는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덜 중요한 것과 바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죄는 단순한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왜곡이고 그에 따른 선택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동일한 위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더 쉽게 반응합니다. 당장의 이익, 눈앞의 기회, 즉각적인 만족, 이것이 강력한 유혹이 되어 거기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취업을 했고 직장생활을 하다가 중요한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승진의 기회였고 그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 조건은 주의를 많이 포기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갈등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했고 고민도 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의 마음은 현실적인 선택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결국 그는 그래도 내 믿음의 중심은 변치 않을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선택은 현실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배는 점점 뒤로 밀리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신앙 중심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작은 선택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에서는 그 순간의 배고픔을 해결했지만 그는 평생 장자권을 잃어버린 아픔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영적인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쉽고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우리는 가장 무겁고 중요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은혜로 일하시지만 선택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은혜로 일하시지만 선택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지만 인간을 기계로 만드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의지로 선택하며 그 선택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성취되는 신비로운 조화의 관계, 즉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은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육체적 욕구에 따른 자발적 선택이었습니다. 성경은 에서가 이후에 자신의 선택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그것을 되돌리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다고 선언합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비판하는 이유는 그가 단순히 팥죽을 먹기 때문이 아닙니다. 망령되다는 말은 거룩한 것을 속된 것과 바꾸는 가치의 왜곡을 의미합니다. 에서는 영원한 언약, 즉 장자권을 일시적인 물질, 즉 팥죽보다 아래에 두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책임은 바로 이 가치 부여에 있습니다. 무엇을 더 귀중하게 여기고 무엇을 덜 귀중히 여기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존재를 결정하며 그 결정에 따른 결과는 고스란히 본인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책임을 그냥 없던 것으로 없애주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학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지만 잘못된 선택이 가져온 역사적, 시간적 결과까지 모두 삭제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온 탕자를 받아주셨지만 그가 허비한 세월과 잃어버린 기회는 되돌려주지 않으십니다. 에서는 눈물로 구했으나 회개할 기회, 즉 결과를 뒤집을, 다시 장자권을 되찾을 그런 기회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앞에 이어진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 하나님보다 세상의 성공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았죠. 그리고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신앙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었지만 항상 뒤로 미루었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큰 위기를 겪고 나서야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기에 인생의 위기를 통해서라도 그를 다시 당신께로 돌아올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시 영적으로 살려주셨지만 내가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선택에 책임을 지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신의 선택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서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인생의 중요한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는 팥죽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 때문에 장자의 권리와 축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눈앞에 보이는 유익과 보이지 않는 가치 사이에서 선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하게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눈앞의 유익이 아니라, 눈앞의 만족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나는 순간의 편안함보다 영원한 가치를 붙드는 사람이 되겠다 하는 이 마음의 다짐을 늘 우리 속에 가지고 선택의 순간 때마다 내가 어떤 기준, 어떤 판단의 근거로 이 선택을 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신앙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 선택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가치를 붙드는 거룩하고 구별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며 결국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